오늘은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그 훈련의 복 가운데 8번째 시간으로 고난. 참 이런 단어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뭐 광야, 또 무슨 훈련, 뭐 고난 이런 거를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해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고난 1, 2, 3 이 3번에 걸쳐서 고난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고난도 훈련해야 되는가? 그렇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다음 주에는 주를 위한 고난. 자, 3번째 시간은 이제 고난 주간인데 그때는 대 속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 큽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고난이 주는 그 엄청난 그 가치가 있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 강털 소나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털 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나무라고 합니다. 1957년 과학자 에드먼드 슐만이 발견해 그 강털 소나무를 칭해서 무두셀라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왜 무두셀라라 했나 봤더니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털 소나무를 가리켜서 그 슐만이라고 하는 분은 무두셀라다 이렇게, 나무 중에서 최고 오래 살았으니까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이 나무 중에 제일 오래 산 나무 바로 무두셀라. 그 이름을 지은 강털 소나무는 무려 몇 년을 살아 있는가 하면은 4,800년을 넘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4,800년. 전혀 눈 하나 깜짝거리죠. 4,800년이면서 그게 무슨 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4,800년. 이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하는가? 잘라보면 알거든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하나 금가는 게 1년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의 나이테를 봐가지고 그 해에 흉년인가 아니면 툭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충분히 끓어올 때는 이 나이테가 좀 이게 폭이 좀 넓고 나이테에 거의 붙어 있으면 굉장한 흉년의 때를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4,800년. 그 미국의 서부 지역 해발 3,000m 높이의 산 정상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혹한과 사나운 비바람을 맞으며 살고 있는데요. 높은 기압, 반면에 적은 강수량. 이런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제일 오래도록 살아남아 있는 이 나무가 바로 강철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아주 혹독한 자연 환경 때문에 아주 느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느리게 성장하는 반면에 아주 그 강철 소나무가 단단하고 아주 밀도가 높아서 침식과 그리고 해충에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오래전에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도 보면은 이 동네 사거리에 노인회관이 있는 거기 보면 너티나무도 큰 아람들이 너티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그 바로 반대편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너티나무 속도 다 피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나무도 다 피어 있어요. 사람이 비 오고 눈 올 때 들어가서 비 피하고 눈 피할 정도로 그 속이 비어 있을 만큼 나무가 큽니다. 이제 그 나무는 좀 더 있으면 이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끝에는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께서 그 썩은 고목나무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목회했냐? 속이 다 썩은 것을 보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무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침식을 당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해충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 뭡니까? 강털 소나무 이거는 4,800년이 된데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아주 단단해지고 그 밀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것도 그 나무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갉아먹는 침식도 없고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보호한 거죠. 고난이 자신을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환경이 도리어 강털 소나무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시련은 생물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무뿐만 아닙니다. 동물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강털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 고난과 연단과 시련 앞에 그대로 꺾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놔버리고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훈련의 복 가운데 고난 할 때 고난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고난하면은 욥이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읽은 욥기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요 참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모든 인생이 당해야 될 대표적인 고난들을 다 당하고 있어요. 전천후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휘청휘청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날 때가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요. 욥기 1장 14절에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거기 하나 남은 종이 헐레벌 떠와서 자기 주인 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다 끌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강탈해 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대요. 떨어져가지고 그 욥의 양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바베큐 다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기가 그 불을 피해서 주인께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채 끝나기 전에 또 연달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보는 연달아 오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왔나이다. 이야, 낙타고 소고 양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 남아있는 거는 싹 다 빼앗기고 종들은 칼로 다 도륙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욥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물질은 잃어도 사랑하는 자녀들만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힘을 주고 힘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7남 1녀거든요. 7남 1녀가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모든 자녀들이 거기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대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집을 안쪽으로 주저앉히는 바람에 그 7남 3녀가 한자리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욥의 이 엄청난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수억처럼 쏟아지는 비가 그의 아픈 가슴을 쓸어내릴 수 없고 그 아픔을 씻어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것은 남은 사람은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잘 알지요?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보, 이 큰 어려움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욥도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상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기앗장으로 자기의 몸을 걸고 진물이 나면 제우에 앉아서 그 진물을 덮고 또 가려워서 기앗장으로 또 자기 몸을 걸는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어버려 하면서 이 아주 매몰찬 여러분 저주를 할 때에 욥은 이제는 진짜 어떤 기댈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아가는 77억 명 가운데 모두가 다 고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궁금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고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즉 왜 이 사람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에 있어서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마지막에 한 명 더 붙어서 4명까지 와가지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35장에 걸쳐서 변론하고 토론하고 묻고 답하고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입니다. 고난. 그 욥의 그 친구들은 와서 너가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하지만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무슨 죄 지어서 빨리 실토하고 회개해. 이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을 피우면 불티가 있어요. 불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왜 불티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지?
이상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왜 오느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제가 고난을 볼 때에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뭐합니까? 애들이 울고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응아 하고 운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들어보면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 다르죠. 저도 우리 애 낳을 때 그 바깥에서 그냥 그 산부인과 바깥에서 모기가 얼마나 뜯어제끼든지 그래도 밤새도록 거기서 그 장중한 산부인과인가요?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 하나 우리 아내밖에 없으니까 들어와서 이끌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들이구나. 소리를 들어보니까 딸이구나 알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뭐가 여러분 울 일이 있어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울면서 태어나. 또 살아가는 게 다 울음이 많아. 울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 죽을 때는 자기가 울면서 죽기도 하지만 죽으면 우는 거 뭐 이거 모르니까 죽어버려. 그러면은 누가 울어줘? 죽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또 울어주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아가다가 울면서 죽는 거야. 내가 안 울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에 클클할 때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를 쫙 쳐다보면은 바다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동해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여러분 푸르다 못해서 금빛, 그 검은 빛을 내는 그 파도가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데 뭐 큰 산더미 같은 것도 오기도 하고 그 큰 파도가 오면서 그 파도의 수위가 좀 작아지기도 하지만 야 저거 끝나면 이제 파도 안 오겠네? 안 옵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파도의 크기에 다소의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계속 파도는 오는 거. 왜 그렇죠? 바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이런 많은 그 고난들은 쉴 사이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왜 오느냐?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다에는 반드시 바람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뭐 환영할 필요 없죠. 고난이 오라 하면서 상손 불려서 나에게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은 어차피 오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로부터 고난이 온다고 그래요. 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고난 자기가 알지요. 그 죄로부터 오는 고난은 깨끗이 해결하면 돼요. 뭐로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내가 부주의와 어떤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인간관계 또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뭔가 약속을 못 지켜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오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주의하게 잘못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고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알고 그때는 피하려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큰 그릇 만들면 거기에 부어주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릇을 키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될 때는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여러분 그릇 키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악한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살아가는 삶이 죄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악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을 말하는데 양 7천, 낙타 3천,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완전히 동방에서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돈으로도 제일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믿음도 제일 좋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조금 전에 어려움 당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믿음만 관리한 게 아니고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 욥의 자녀들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첫째 아들이 이제 잔치가 있어 아니고 생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랬는가 봐요. 막내 무슨 생일 잔치 있으면 열 남매가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아들이 열 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항상 그랬대요. 올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누구인데 또 자랑하고 싶은가 하면 사탄에게 또 자랑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시해 봤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한 세상에서는 죄와 더불어 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자처럼 살았던 사람 욥입니다. 그 사탄이 치고 들어줘.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렇게 욥에게 뭐 축복을 뭐 그냥 산을 두르듯이 복을 줬는데 그 누가 뭐 하나님을 안 경외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욥 생명 하나 나누고 다 한번 너가 한번 쳐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수하에 사탄도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라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난 올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욥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뭐 죄를 통해서 고난이 왔든 내가 부주의로 고난이 왔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이 나에게 오든 대처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욥의 방법을 보면 욥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소극적인 방법은 그 고난을 잘 견딥니다. 그냥
버티고 인내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여러분 방패만 하면은 안 됩니다. 방어만 하면 안 됩니다. 방어와 더불어 어느 순간에 공격해야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데 계속 방어만 하고 막아내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내 혀를 찔러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방법은 그냥 견디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꺾이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방법으로 견디는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 무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데 욥은 적극적인 방법을 또 썼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제 이런 고난들이 다 오고 난 후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여러분 고난 올 때 여러분 찬송하면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 다소간의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세요? 그냥 끙끙 앓으면서 견디고 계셔요? 버티고 계셔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찬송이 나오나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욥은 찬송으로 고난을 타고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고난의 암초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의 힘으로 물이 차면 그냥 물 위로 물 아래에 있는 암초를 위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해되는 거는 여러분 그래도 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 죄를 회개하면 되고 내가 부주의로 왔다면 내가 좀 이 몸을 모난 부분을 좀 잘 여러분 성격을 다듬어서 여러분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욥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욥의 고난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한 후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정금처럼 나올 거다. 하나 알아 나는. 고난이 왜 오는지는 모르는데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정금되어 나올 거야. 순금되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불에 자기의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완전한 순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와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있어. 이거 잘 겪고 나면 정금 같은 신앙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한 가지 알고 있어. 그것만 알면 좋잖아요. 욥이 견뎠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필요해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가져가셨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끝은 선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끝은 선이라는 겁니다. 종말은 선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겁니다. 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럼 뭐 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찬송. 그리고 또 뭐 했느냐?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 찢었다는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겉옷 찢는 것은 내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겉옷을 찢음으로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그 정도로 욥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뭘 했는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찬송도 얘기해 찬송 나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배드리자. 예배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던 그분이 뭐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대요. 장로가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교회 나왔는데 이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을 막 손들고 사람 부르는데 자기는 손도 올라가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없더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나빠서 그렇습니까? 자기 회사가 완전히 불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때 왕이신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 이게 다 여러분 공경무기예요. 고난 가운데 찬양은 공경무기예요. 고난 가운데 예배는 공경무기입니다. 고난 속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몰락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한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더 여러분 많기 때문에 글로 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욥이 또 뭐 했어요? 참 놀라워요.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고 그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 만사 가운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짜증내고 여러분 투덜대고 못마땅해 하고 이게 다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자꾸 누구 탓합니다. 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 속에서요 이런 공격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싹 꺾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욥의 반대 방향.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그 나병 환자 재활원 원장으로 일하는 그 한센스 병의 그 국제적인 권위자 폴 브랜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밤에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뒷발꿈치가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나병 환자니까 그 문둥병이잖아요. 알잖아요. 순간 직감으로 감각이 없는 것은 문둥병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정상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옮기는 병이잖아요. 뒷발꿈치에 감각이 없으니까 그분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 나병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시술하고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로 스쳐지는 것은 이게 무슨 큰일이 났구나 하고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아서 자기의 뒷발꿈치를 그 날카로운 핀으로 확 복숭시 밑을 찔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찔른 부분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찔러봤습니다. 여전히 피는 쏟아지는데 아픔이 없습니다.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브랜더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의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야 될 남은 생을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과 아픔의 밤을 지새우며 지냈습니다. 두려움도 가족들과 격리되고 살아가야 될 외로운 인생길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밤이라도 지나가잖아요.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오지만 브랜더 박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더 자기의 발을 한번 날카로운 핀으로 딱 찔러보는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알고 보니 장기간 동안 여러분 그 기차 속에서 꼬부라져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발이 마비가 풀리지 않았어. 그랬다는 것을 그제서는 깨달았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 마비가 풀린 거죠. 브랜더 박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도 살다 보니까 손이 칼로 벨 때 그 배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의 몸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온전하고 있다는 것을 건강하다는 표정인 줄 알고 고통이 올 때마다 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비록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몰락시키려고 하는 고통과 아픔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때마다 늘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치통이 있고 두통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막 그냥 못마땅히 하잖아요. 저는 아픔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치통이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치통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한번 잠자면요, 뭐 12시가 되는 잠자면 꼭 그 새벽 기도 4시 몇 분에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치통이 왔는데요, 일어나니까 뭐 12시 좀 넘었어요. 자자가 얼마 안 잤는데 그 치통이 너무 아파서 그 깊은 잠을 깨울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었어요. 잠을 깨울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니까 그 치통이잖아요. 이야, 뜬 눈으로 언제 날이 밝아오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날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는다고 바로 치과에 여러분 문 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대에 열잖아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인생 가운데 치통이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이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치통, 여러분 이가 여러분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아무런 문둥병처럼 고통이 없으면 다 이가 다 그냥 합주의가 돼버려요. 40대 이가 하나도 없어. 합주의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씹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맷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갈아서 넘겨야 되는데 막 그냥 삼키다 보니 위에서 또 막 그냥 위는 여러분 여러분 치아가 있습니까? 아구아구 고기는 좋아서 먹었는데 삼켰는데 여러분 위가 여러분 여러분 맷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막 위산으로 주물러서 여러분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힘듭니까? 간에도 여러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또 얼마나 과부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아에 고통을 줘서 너가 아프면 빨리 여러분 치료하라고. 그래야지 이가 튼튼해야 너의 모든 몸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고통인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그 속에 포장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포장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 하면요 힘든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 얘기하면 맨날 힘든 것만 얘기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든 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좋은 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좋았던 시절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행복했던 거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봤더니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아주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시절은 매우 가난해서 주로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식사를 해결하곤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초라한 식탁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빵 한 조각 가지고 물 한 잔을 나눴고 식사를 하네. 야 너가 이 정도 힘들었다면 우리에게 진작 왜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힘들다고. 그때 아인슈타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이네.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하는 중이라네. 게다가 좋은 손님들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이 아닌가. 여러분 간장에 소금 갈아서 찍어서 밥 먹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 외간장으로 밥 비벼 먹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계속 여러분 밥하고 외간장에만 비벼 먹었어요. 외간장 아셔요 여러분? 맛있어요 그거.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먹으니까요 질리더라니까 외간장도 맛있어도.
그래가지고 질리지 않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질리지 않는 방법 제가 터득했어요. 어느 날 소금을 갈아서 그 외간장에 넣어가지고요 밥 비벼 먹으니까요 질리지가 않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드셔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꿀맛이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맺으면서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42장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42장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잃었던 자녀 다시 회복하고 물질 갑절의 축복으로 받고 그런 140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자기의 생을 다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끝은 죄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고난 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여러분 죄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설사 잘못해서 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오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내 부주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복으로 만드시고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을 종결짓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생을 토막으로 끊어보지 말고 지금 당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인생 가운데 고통의 순간 같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토막토막 내서 고난의 순간만 여러분 토막 내지 말고 쭉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은 고난과 이런 연단과 그릇 키워서 또 축복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경험하시고 고난을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늘 승리해서 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